자, 찬송가 516장입니다. 516장.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온 밤 지나고 동튼다. 바람이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거를 구스로 다 따르라 화평화. 온 밤 지나고 동튼다. 바람비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르기, 온 밤 지나고 동튼다. 바람비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온 밤 지나고 동튼다. 바람비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자,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31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자, 31절부터 4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1절부터 44절까지 자, 교독합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르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안식일에 귀신을 쫓아내시며 병자를 고치신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가르치셨는데 그 가르침이 권위가 있어서 듣는 사람들이 놀랐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권위가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 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귀신들이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이 예수님의 말에 대해서 예수님 앞에 엎드리면서 예수님 앞에 어떻게 왔냐고 그렇게 반응한다는 겁니다. 33절 34절 보면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는 게 회당에서 가르치니까 그 회당 안에 있는 귀신이 가만히 있지 못하고 예수님의 그 말에 반응을 하면서 예수여, 우리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자세히 보면 우리나라 말은 단수 복수를 중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 또 우리 가족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이 헬라어나 영어에서는 표현 자체가 나한테, 우리에게 이거는 구분되어 있습니다. 나는 혼자고 우리라는 말은 지금 나와 여러 이 다른 사람 또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 지르면서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말은 지금 이 사람하고 비슷한 그런 이 귀신 들린 귀신이 또 다른데 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귀신 들린 귀신이 이 예수님께 우리를 괴롭히려고 왔습니까? 하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이 권위가 있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누가가
귀신 들린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을 뭐라고 표현하는 게 하면, 귀신 앞에 뭐라고 붙이냐면은 더러운 귀신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귀신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악령, 이방신 이런 뜻인데,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이런 귀신을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으로 그렇게 여기고, 심지어는 귀신을 신으로 섬기기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누가는 귀신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결코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귀신은 우리의 삶을 좀먹는 더러운 존재다라는 것을 전제하기 위해서 이 귀신 앞에 더러운이라는 말을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더러운 귀신 이렇게 써놨습니다. 최근 몇 년 전 우리나라 이렇게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데 보면 귀신이나 도깨비들을 굉장히 미화를 해가지고 아주 좋은 존재로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아주 굉장히 유명한 배우를 그 주인공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분명히 도깨비인데, 분명히 귀신인데, 그런데 잘 나가는 배우가 그 역할을 하니까 TV를 보는 사람이나 영화를 보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좋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극 중에 또 사람이 그 귀신과 사랑을 나누게 되고, 내가 이렇게 귀신에게 홀린다 할지라도 나는 사랑하기를 원한다 이러면서 이렇게 따라가고 사랑하고, 이런 걸 이렇게 영화 속에서나 드라마 속에서 계속 보여주기 시작하니까 오늘날 사람들 속에서 뭔가 친숙한 존재를 자꾸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가 말하는 것처럼 누가는 지금 모든 것들을 다 논리적으로 다 판단하고 난 다음에 지금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 귀신은 무조건 더러운 존재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속이고 마음을 도적질하고 결국에는 멸망의 일로 인도하는 더러운 존재다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 귀신 앞에 더러운 귀신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귀신과 관계된 거는 이거는 우리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된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 안식일에 회당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날 특별하게 거기 회당 안에 들어왔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 여기 회당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유대인들 중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늘 회당에 오는 사람들이 여기에 오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갔기 때문에 이 사람은 늘 회당에 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늘 회당에 오는 사람인데 그 사람 속에 뭐가 있는가? 더러운 귀신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 속에 바깥에 우리가 좀 이렇게 범죄적인 장소에 가면은 이렇게 귀신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하지만, 우리가 예배당을 안으로 들어오면 귀신이 우리를 떠나간다 생각하지만 안 그렇습니다. 오히려 예배드리는 장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바로 그 장소에 마귀가 따라와서 우리를 더 괴롭힙니다. 더 역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못 느끼는 것은 귀신이 자기의 정치를 안 드러내고, 그리고 우리가 귀신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없는 것처럼 그냥 예배당에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 안식일날 회당에서 말씀 듣는 사람들은 다 귀신과는 상관없겠지 생각하지만, 그러나 예수의 권위가 들어오면 그러면 귀신들은 가만히 있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앞에 엎드리게끔 그렇게 만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까이에 지금 더러운 귀신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게끔, 말씀을 듣지 못하게끔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된다. 예수님 당시에도 회당 안에 지금 말씀을 듣는 자리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면 오늘날 왜 없겠습니까?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게 있다고, 더러운 귀신의 존재가 있다고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러운 귀신의 존재가
교회 안에도 있고 집에도 있고 또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있고 있다고 해서 그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귀신이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 앞에서는 무조건 엎드리게 돼 있다는 겁니다. 무조건 항복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 앞에서는 스스로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면서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귀신들은 결국 떠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귀신을 내어 쫓기 위해서 인간적인 여러 가지 노력을 하지만 곳곳에 부적도 붙이고 또한 굿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다른 방법으로는 귀신이 나가지 않습니다. 이런 방법으로는 귀신이 나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런 방법으로는 귀신이 나가는 듯 하면서 더 강한 귀신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더 우리로 하여금 더 귀신에 매이는 삶을 살게끔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귀신이 떠나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말씀 때문에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 앞에 귀신이 떠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35절 36절에 보면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 이르되 이 어떤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말씀이 거기에 선포되면 귀신은 반응하게 돼 있고 그리고 그 귀신은 결국엔 떠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 삶의 영역 가운데서 우리 가정에서 귀신이 떠나가게 하려면 예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예배 시간 예배 드릴 때만 주여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내가 있는 삶의 자리마다 우리는 늘 언제나 내 안에 예수님이 있고 내 안에 예수의 말씀이 있도록 우리는 항상 말씀이 살아있는 삶, 예수가 살아있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내 안에서 늘 이렇게 가정에 들어갈 때도 주님이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지 하면서 그 말씀을 내가 믿고 선포하는 겁니다. 믿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암송하고 외우기 시작하면 그러면 그 말씀을 선포되는 그 자리에 귀신들은 가만히 있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기 때문에. 권위 있는 말씀이 선포되면 마귀는 반드시 반응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예수님을 확신하고 예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말씀으로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회당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그날 점심때에 이 시몬 베드로의 집에 왔습니다. 시몬 베드로의 집에 왔더니 그 집에 장모가 이렇게 본문이 어떻게 되냐면 심한 열병에 걸렸다 이렇게 합니다. 심한 열병이라는 말은요, 다른 방법으로는 고칠 수 없는 열병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곧 지금 죽음을 맞이할 열이 한 40도 이상 올라가는 그런 더 이상 의원에게 찾아가도 고치지 못하는 병이다 이런 말을 지금 본문에서는 심한 열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집에 같이 갔던 사람들이 지금 이 집 주인이 지금 열병을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 좀 고쳐주십시오. 귀신도 쫓아내시는 분이 이 장모님 좀 고쳐주세요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바로 열병을 꾸짖어서 바로 그 즉시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잘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귀신도 꾸짖어서 쫓아내고 열병도 꾸짖어서 고쳐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후에도 보면 바람과 파도도 예수님께서 꾸짖어서 잠잠하게 하는 일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존재는 없습니다. 죽은 나사로도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죽은 지 나흘이나 됐는데도 이 굵은 배를 두르고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이 그만큼 권위가 있고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걸로 장식하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뭔가 귀걸이하고 또 막 화장하고 파운데이션 바르고 이런 걸로 장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뭘로 장식해야 되는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는요 보이지 않게 정말 더러운 귀신이 너무 많아요.
우리의 예배당 안에도 있다면 예배당 안에만 있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에 귀신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해야 될 거는요, 그 귀신들이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게 진짜 감사한 거예요. 우리 눈에 매일매일 이 하나님이 영적인 눈을 열어가지고 귀신이 보이기 시작한다면 얼마나 깜짝깜짝 놀라겠습니까? 내가 있는 쳐다보는 데마다 귀신이 다 하나씩 숨어 있고 곳곳에 있다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거 안 보게 되는 것도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정해야 될 거는 우리 주위에 그런 귀신들이 보이지 않게 쫙 깔려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 귀신들을 영역 속에 살아가면서 아무 대책이 없이 그냥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 무방비에 살아가는 삶입니다. 귀신을 대하기 위해서, 귀신과 상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가 있어야 되는가? 권위는 예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으로 충만해져서 주님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가면 귀신이 아무리 군대 귀신이 설친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는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떠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정말 내 삶 가운데서 예수의 말씀으로, 예수님으로 내가 영적으로 충만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을 찾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은 피곤하다고 주님 찾아오는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40절에 보면 해질 무렵에 사람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회당 오전에 가르치고 낮에 점심때 베드로의 집에 신방 갔다가 또 거기에 장모를 고치고 이랬는데, 그런데 해질 무렵 되는데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병자들이 왔습니다. 많은 병자들과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왔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왜 늦었다고 내일 오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한목에 처리하지 않고 예수님께, 이 표현이 어떻게 됐습니까? 누가가 표현하기를 예수께서 일일이 안수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고치셨다,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 무시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도 그냥 내보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셔서 그 사람이 예수를 통해서 자유함을 누리도록, 예수를 통해서 참된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은 만나 주시고 기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주의 말씀이 필요해서 주님께로 찾아가면 주님은 절대로 나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나와 1대1로 만나서 내게 말씀을 주시고 나로 하여금 더러운 귀신의 역사에 휘말리지 않도록, 끌려다니지 않도록 주의 말씀으로 나를 무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기대하고 예수의 말씀을 오늘도 기다리면서 오늘도 주님을 붙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유혹하기 위해서 하나님 곳곳에 더러운 귀신이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데, 우리의 영적인 귀를 닫고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에 뺏기게 그렇게 만들고 있는데, 그런 모든 역사 앞에 권위 있는 예수님의 말씀만 있으면, 권위 있는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시면 귀신이 드러나고 정체를 드러내고 귀신이 역사한다고 떠나가게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오늘도 내가 있는 삶의 자리마다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